십자가에도 5장 십자가와 부활 생명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마비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십자가와 관련해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언제나 함께 다루고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며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의 진리이다. 이 말은 매우 분명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의 양면을 동일한 무게로 다루지 않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의 경험이나 가르침을 보아도 그렇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부정적인 죽음의 측면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긍정적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옛 아담의 생명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창조의 생명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 갈보리와 부활은 양면을 지닌 하나의 사실로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 양면을 지닌 하나의 사실,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요. 양면을 지닌 하나의 진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십자가의 부정적 측면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함께 가진다는 긍정적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양면을 지닌 이 진리는 언제나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몰두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나머지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을 강조하는 부정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몰두하는 탓에 옛사람의 생명을 마치 부활의 생명인 양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생명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 10절과 11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는 열쇠가 들어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함께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고 죽었다만 하면 저렇게 무기력증이나 그 다음에 삶의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을 보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스코필드 성경에는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하여로 되어 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십자가 진리의 부정적 측면을 가리키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곧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 진리의 긍정적 측면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양면을 가진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여기서 말하는 주님과의 연합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말하듯 혼이 아닌 영의 연합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혼과 육체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것이다. 영의 자유함을 얻는 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행하는 삶, 이게 또 있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비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무기로서 물질 세계에서 칼로 물건을 자르듯 영적인 영역에서 비물질적인 것들을 쪼개는 역할을 한다. 십자가의 말씀도 바로 이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에 굴복하는 순간 영과 혼을 쪼개어 분리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이 찔려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우리는 영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신 주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혼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때 혼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 각각의 개성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혼은, 개성은 자연적 생명이 아닌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개성이 멸절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로봇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변함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생명의 근원은 이미 바뀌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과 한 영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될 때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진리의 궁극적 목적인 주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부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다. 살아있는 삶이죠.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한다. 우리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우리를 보전한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뿌리를 내린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뿌리이며 그 십자가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목표도 이룰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로마서 6장으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이 진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분 안에 우리의 기초를 삼으며 그분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가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번역자들은 그를 믿는 자마다를 번역하면서 believe in 힘이나 believe on 힘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believe into 힘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believe into 힘이 더 맞는 표현이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온 정도가 아니라 믿는 온 힘, believe on 힘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 into believe into 힘 그 안에서 믿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죠. into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매우 역동적인 단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believe into 힘이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갈보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믿는 자마다 believe into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 안에 들어감을 입고 또한 십자가의 부활 측면에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기초를 두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을 세워간다. 영접이잖아요. 영접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죄들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가 자신 안에 십자가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한 역사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육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십자가가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또 중요하지도 않다. 영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무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하죠. 기초가 돼요. 이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돼요. 신앙을 하는 것의 기초가 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와 기초가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자리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영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고 영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도록 부름받았다.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3절. 부활의 능력은 일으키는 능력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영은 일으켜지고 우리도 살아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다. 함께 앉히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육체의 속박을 당했더라도 또한 혼의 자연적 생명과 뒤엉켜 육체로 행했더라도 상관없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을 때. Believe into him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안에 거하고 안식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굳게 붙드신다.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십자가.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자. 이 구절은 서신서의 첫 부분에서도 언급되었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바울은 영적 활동 및 전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는 서신서의 결론부를 시작하면서 종말로 끝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가 서신서에서 줄곧 설명했던 생명과 관련해 요약 정리를 하고 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1장에서도 말했듯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계신다.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다고 했다. 이제 바울은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확신을 얻으며 승리의 비결을 알고 주님의 강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지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 있으라. 우리는 먼저 내부적으로는 앉아 있어야 한다.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내적 평안을 소유해야 하며 그분 안에서 강건하고 뿌리박고 견고해져야 한다. 그런 다음 이제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야 하는가? 마귀와 싸움을 위해서 서야 되죠. 마귀의 치밀한 괴계 때문이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를 영적 승리의 위치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마귀의 모든 전략과 술수와 방법과 계획을 일컫는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괴계가 가장 위험하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다. 우리가 언제나 마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이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궁리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마귀의 숨은 괴계를 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견실하게 그리고 잠잠히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그저 혈과 육으로 돌리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영적인 대적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혈과 육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들이 배후에 있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악에 속한 초자연적인 권세들을 애써 외면한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게요, 있잖아요. 마귀와의 전투예요. 사실은 영적 전투예요. 근데 다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영의 수동성이니 어쩌니 참 그렇게 살고 있죠. 참 슬픈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사탄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함으로 사실상 희생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영적 전투인데 막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온전하다 그러고 사탄도 온전하다 그러고 아휴,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그리고 뺏어오는 전투예요. 이거는 사람의 영혼을 뺏어오는 전투거든요.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전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구분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사도는 우리의 실제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거는 부활 생명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적극적인 건지 몰라요. 이 세력들은 사람들 안에 강력히 역사하여 옛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충동질한다. 그리고 이제 강신술의 물결, 강신술의 물결도 있고요. 귀신들이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닐 수도 있죠. 우리는 사탄과의 전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탄과의 전투거든요. 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첫째는 통치자들인데 그들은 세상의 왕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고, 둘째는 권세들로서 공중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악령들이며, 셋째는 현 세상의 어둠을 다스리는 주관자들과, 마지막으로 사탄과 다른 고위급 악령들의 지령을 수행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급이 낮아진다. 예수님까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러한 악령들의 괴계에 맞서 공격적으로 싸우려면 서야 한다고 말한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서야 되죠. 승리를 무기 삼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로써 대적들은 견고한 진에서 쫓겨나고 우두머리의 계획도 좌절되며 패퇴하는 것이다. 패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들 모두를 무너뜨린 후에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 연합된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격적 자세를 취함으로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묘사한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확고한 사실로 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정사와 권세자와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는 악한 날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날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임할 것이다. 그때 그저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거나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거나 혈과 육의 싸움으로 여기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속에 거함으로 어둠의 세력들과 결전을 치를 수 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그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의 능력에 참여함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고 쓰고 있다. 코니베어 역은 이 구절을 그들 모두를 무너뜨린 후에 라고 옮긴다.
그렇다. 그들 모두를 물리친 후에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 우리와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접전을 벌이는 악한 날이 있을지라도 그날에 그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성도는 주님과 연합된 영이 되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죄와 육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것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전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체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죄, 세상, 육체, 그 다음에 사탄과의 전투예요. 죄, 세상, 육체, 사탄과의 전투라고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탄의 모든 졸개들을 정복하며 그의 사악한 계획들을 좌절시키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며 믿음으로 모인 그들은 사탄의 방해 공작을 섬멸시키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날에는 싸움의 판도가 달라진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서 있고 주께서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생명, 십자가에도 5장 십자가와 부활 생명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균형 있게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적극적인 이 동역인지 성령과의 동역이고 이거는 사탄과의 전투라는 거를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